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저희들이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원근 각지에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주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둔한 종이의 입술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과 연약함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2020년 새해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아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주위에 또 제가 아는 교회 공동체가요. 교회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주님의 기쁜 게 성도님들은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아픔들을 나누고 그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와서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는요. 이게 한두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돼. 모두가 다. 그죠?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이 화목한 마음,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눌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서신서입니다. 자, 그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면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려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힘써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행복한 교회 만들기, 행복한 교회 지키기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올 2020년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화목함으로 하나됨으로 힘써 지켜나감으로 여러분 행복한 주님의 깊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나눈 우리 창세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는요 큰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졌죠. 인간이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12장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머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아브라함,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그 다툼과 분쟁을 화목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화목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귀한 메시지가 2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늘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니까? 다투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 택해요 여러분? 화목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가 읽었듯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누구 집 가축이 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냐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과 분쟁이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서 정말 먹고 사고 서바이벌, 생존해 가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화목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은 조카죠. 그죠? 삼촌이고 조카입니다. 혈육입니다. 혈육.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뭔가를 더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혈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투는 것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치 있는 혈육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근데 그냥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 옆에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육,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자매된 우리들은요,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영적인 여러분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의 가장 귀한 가치는요, 화목입니다. 화목. 아멘. 네. 자,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족장이거든요. 그 시족사의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가정의 어른이죠. 어른입니다. 근데 오늘 누구들이 다툽니까, 여러분? 목동들, 목자들이 서로 의견 충돌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 끼어듭니까? 안 끼어듭니까? 안 끼어들죠. 그죠?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풀을 뜯어 먹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혈육으로 맺어주신 그 조카 롯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요, 바로 이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 믿음의 안목, 그죠? 소위 말하면 영적인 어른이 돼서요, 어떤 문제보다도 아브라함은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믿음의 안목과 영적 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나는 읽었던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혈육인데, 너나 나나 다 우리 가족인데 왜 다투느냐? 다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영적인 어른들이 많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 우리 대학부나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툰다면, 아니 왜 다투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혈육,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족들 아니냐?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안목과 영적 어른들이 교회 공동체는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이런 분들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 피스메이커가 많은 교회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대표적으로 피스메이커가 한 분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마 전에 많이 아프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그 생전에 대통령 시절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그 지지율도 낮았고요, 재선도 못했습니다. 한 번 대통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대통령 하고 나서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떨쳤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 있는 곳마다 가서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목하게 하는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이 그런 탁월한 은사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분은 화목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그런 영적인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2020년을 이제 11개월을 살아갈 때 이런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있고 이런 영적 어른들, 그래서 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오늘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 자, 같이 읽을까요? 9절하고 10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벗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높이고 정말 앞장서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진리를 흔들려고 하면, 복음을 흔들려고 하면, 때론 주의 이단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 우리는 단연코 일어나야 합니다. 목소리도 높이고 그들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온 여러 가지 여러분 다툼이나 분쟁이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과연 그럴 정도로 진리를 흔드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목자들이 다투는 그 문제가 사실은 정말 가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만 보면 오늘 10절 말씀 봤더니 롯이여 어느 곳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좋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풀이 많고, 그죠? 좋은 그런 그 양의 목축에 먹일 것들이 있다면, 풀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땅 아닙니까? 자, 그 땅을 이 롯이 말이야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조금 손해 본 거예요. 그죠? 양보하고 조금 손해 본 것입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조금 손해 본 것이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패하고 롯이 승리한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봤으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앞으로 롯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 롯이요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넘어가 보면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별로 사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 자기와 딸들의 목숨은 건져 나왔는데, 그 여러분 불행한 가족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딸들을 통해서 모압 자손이 나고 그 딸들을 통해서 암몬 자손이 나오는 가정의 불행한 일이 자손들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양보하고 조금 손해봤던 것 같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어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우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정말 진리를 흔드는, 복음을 흔드는 그 어떤 이단과는 우리가 맞서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 조금 양보하고 조금 여러분 손해 볼 수 있는 오늘 주님의 기쁨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가정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누나고요. 그 동생이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은요 싸우지를 않습니다. 제가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큰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성숙해서 그러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제 딸아이가 늘 져요. 늘 양보합니다. 제가 보면 손해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잔머리를 잘 굴려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보면 항상 제 딸이 넘어가고 손해를 보고 늘 양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제 딸아이를 보면 답답해요. 야, 너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사냐? 어? 지금 네 것도 좀 챙기고 말이야. 지금 동생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부탁을 하면 노를 할 줄은 몰라요. 지금 싫은 것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제 딸아이의 말은 다 듣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때론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무리한 부탁도요,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론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화평케 하는 사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사람. 때론 손해 볼 수 있어요. 때론 양보하고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투는 게 안 좋아 보이고 화목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서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게 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줬지만, 사실 여러분, 롯하고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때 자기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조카인 롯도 챙겨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아니 아버지 같은 존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로 갈게요.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로 갈게요. 내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에덴 동산 같이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삼촌이 가세요. 내가 그렇지 않은 광야, 좀 현찮아 보이는 땅으로 갈게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약삭 빠르죠, 그죠? 자기가 그 두 말도 않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가 나한테 양보를 했어도 내가 아유 괜찮아, 네가 좋은 땅으로 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롯이 두 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돌아섰을 때 아브라함은 되게 마음이 상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걸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누가 찾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듣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멘. 지금 당장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푸른 초장이 있어서 양목이 좋은 땅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땅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삭막한 메마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현찮아 보이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의 땅이 현찮아 보이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데 아주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주겠다. 지금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볼 땐 현찮아 보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뒤를 봤더니 그게 뭐라고요? 훨씬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론 말이죠, 때론 양보하고 때론 손해보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게 하세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 믿음 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양보와 손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 그 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는요,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떤 한 가정에 두 여인이 아이를 동시에 낳습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은 이 가정의 여자가요 몰래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날 때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요 기가 막힌 재판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어떻게 솔로몬이 결정했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아멘. 자 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산 아기를 반씩 나눠 갖자는 거죠. 나눠 갖자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그럴 수 없죠. 어머니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죠. 내 아기를 뺏은 것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렇게 판결합니까? 아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했던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 죽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명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아니 손해봐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죠?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손해볼 때 그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여러분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는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위해서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려고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영적 어른이 돼 주십시오. 영적 어른이 돼 주시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축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 주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돼 주십시오.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조금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십시오. 조금의 손해 보시고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죽어가며 아니 죽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주님의 기쁨의 공동체에 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